되고요. 우리 수업 목표는 시리아 군사들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철수를 했어요. 일부러 푸른 것은 아니고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왜 그들이 돌아갔나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 돌아갔다가 우리 엘리사를 이렇게 좀 돕고 많이 이렇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피해갔다 돌아왔는데 이제 토지를 다 잃게 됐어요. 딴 사람이 아마 그것을 테이크업 했는지, 근데 그걸 이렇게 찾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오므리 왕조,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그 바알 신앙이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후를 통해서 그 일들을 또 다 제거하고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근절시키고요. 또 요아스를 왕의 세움과 아달랴가 살해됨에 대해서 우리 아달랴는 우리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을 유다로 보내서 시집을 가게 해서 유다에 이렇게 바알 신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병이 들고요. 이스라엘 요아스 문병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찬탈로 왕이 계속 바뀌고요. 유다 왕조의 경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제가 이렇게 프린터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보면은 여기서도 남쪽 유다는 한 가지 색깔로 돼 있어요. 그 다윗의 왕조가 하나로 다 돼 있는 건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컬러가 쭉 달리 이렇게 바뀌게 돼 있죠. 이게 그 왕조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 아홉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면서도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고요. 또 똑같은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문득병자를 사용해서 시리아 군사들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하여도 성읍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뿐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질 때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이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를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히릿들과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질 때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즉 진영에 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우리 모세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그 성 안에 못 살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거처를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나만 장군에게 은과 옷을 받은 우리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밖에 가족들하고 같이 성 밖에 살았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도 보면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교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우리 성문 입구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는 굶주림이 이제 심해서 성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시리아 군대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그 큰 군대 소리로 이렇게 크게 들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도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사마리 성이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성 안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이렇게 고통 중이고 거의 뭐 굶어 죽게 돼가지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아이들을 서로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둥병 4명이 걸어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증폭시켜서 꼭 병거가 그냥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로 크게 만들어서
시리아군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약속이 실현이 되죠. 7장 17절 20절. 그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기적으로 성문을 막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었으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그가 일러 말한 대로 되었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이맘때 사마리 성문에서 보리 2대가 한 세겔이고 고운 가루 1대가 한 세겔에 팔리라 하였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벗어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먹지 못한다는 거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상하고요.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극심한 굶주림으로 자식을 잡아먹는 일같이 생겼던 그 사마리아 성이 하룻밤 사이에 고운 가루 1대가 한 세겔이 되겠어요. 거의 그냥 가격이 정상적으로 그냥 됐죠. 왜 이제 진영에서 그 모든 물자들, 음식들, 군량미들을 다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은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를 하고요. 우리 왕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냥 생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고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도 그가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약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연약한 믿음이 됐다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요.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갔다 돌아와서 잃었던 토지를 찾게 됩니다.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7년이 지나서 여인이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땅을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고 하니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종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위대한 일들을 내게 고하라므로 그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시체를 생명으로 회생시킨 일을 이야기하는데 보라 엘리사가 아들을 생명으로 희생시켜준 그 여인이 자기의 집과 땅을 위하여 왕에게 부르짖는지라. 게하시가 말하기를 오네 주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생명으로 희생시켜준 그 아이들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경건한 수넴 여인 7년 동안 그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필리스타인 지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딴 사람에게 소유가 됐고 그렇게 돼서 왕에게 가서 이제 호소를 하니까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출을 다 받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 이야기잖아요. 5장이.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엘리사가 안 받았는데 우리 게하시가 가갖고 우리 선지자가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해갖고 자기가 집에다 감췄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만의 그 묻는 병이 자기한테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6장으로 들어와가지고 7장으로 와가지고 성문 앞에서 있던 문둥병자 4명이 어쩌면 게하시와 그 자녀일 수가 있어요. 예, 그들의 진영으로 갔다가 그 걷는 소리로 크게 증폭시켜서 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먹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성에 가다 알리자.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 굶주림들을 다 면했어요. 어쩌면 그 회개가 선행될 때 용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8장에서 우리 게하시가 왕에게 수넴 여인이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문둥병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된 거는 아닌데 어떤 미국 목사님도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써서 책도 이렇게 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는 거고요. 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쭉 순서대로 됐는데 아니 갑자기 왜 8장에서 게하시가 나오지? 문둥병이 걸렸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번 또 그렇게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시리아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8장 12절 15절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말하기를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재앙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요새들에 불을 넣을 것이요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일 것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메어치고 아이벤 여인들을 가르리라 하더라. 이 하사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내가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려주셨느냐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 오니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더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왕께서 반드시 나으시리라 내게 말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 하사엘이 두꺼운 이불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자 그가 죽었으니 하사엘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베나데신이 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봐달라고 그랬어요. 하사엘은 바로 그 밑에 대신이고요, 장군이죠. 그랬더니 이제 뭐 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왕이 이제 아주 허약해 있는데 물에 적신 이불로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아마 숨 막혀서 죽고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됐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의 나라 그 시리아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베나데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고통들을 줬기 때문에 그 베나데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우시잖아요. 그 엘리사가 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우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는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던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악하게 죽이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이제 자신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로마 장군 티도 장군이 와서 그 모든 성벽을 다 얼고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어린애들 벽에다 메어 던져서 죽이는 그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그걸 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계속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시아가 유다 왕이 오른가 여호람의 죽음.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와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아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22세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딸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죄막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길로 서서 시리아의 하사엘과 싸우러 갔는데 이스라엘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더라. 예. 유다인 여호람의 아내는 오므리 손자이자 이세벨 딸인 아달랴로 정치 수완이 뛰어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 바알 신앙을 유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달랴라는 여자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읍니다. 9장 6절에 10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 부었노라.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손에서 흘린 나의 종된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복수하리라. 그러므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서 갇힌 자와 남겨둔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리라.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앗의 집과 같게 하리니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려 하더라. 그가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우리 엘리야가 한 명의 그 선지 생도를 보내서 우리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붓게 하고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장관 예후가 반역해서 왕 여호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를 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두 명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갖고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자기를 충실하는 그 아들이 있다. 근데 한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친구가 어디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해줘서 거기 가서 아들을 찾을 줄 모르지만 자기가 비행기 타고 거기를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그 엘리사를 이렇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후는 군대 장군으로 시리아 군대와 대치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아합과 이세벨 왕권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후가 아주 거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고 4대, 그 밑에 자녀 4대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했습니다. 예후가 여호람 요람을 죽이는데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예후야 평안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하니 요람이 그의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말하기를 아하시아여 반역이라도 하더라. 그때 여호가 활을 힘껏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간지라. 그가 병관에 엎드러졌더라. 그러자 예후가 그의 대장 빛깔에게 말하기를 그를 집어서 이스라엘 나봇의 땅인 그밭에 던지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갔을 때 어떻게 주께서 이 짐을 그에게 지우셨는지를 기억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예후하고 빛깔은 군대 장관들인데 벌써 아합이 그 싸우러 갔을 때 아합도 지난주에 말했죠. 그 갑옷 솔기에 쏜 화살에 맞고 죽었잖아요. 그때 같이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아갔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행은 바알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뭐 바알 아세라 그들이 그 믿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좋아했냐면 그들이 그냥 그들을 신에게 우상신에게 예배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끝나면은 그들은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성관계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법은 이집트, 아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유행하던 마술적 행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마술들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게 있으면 막 그걸 이렇게 따르려고 그러고, 미국도 지금 사단 숭배를 하고 사단 숭배하는 교회들도 미국에 버젓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서 죽임을 이제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을 죽이죠. 또 예후가
9장 34절 37절입니다. 예후가 들어와서 먹고 마신 후 말하기를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보고 그녀를 장사하라. 이는 그녀가 왕의 딸임이라 하므로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러 갔으나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에게 고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종 티셉인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바위에 똥같이 되리니 사람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우리 예후가 이제 그 성을 갔더니 우리 이세벨이 얼굴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다 정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후가 그러잖아요. 내시들에게 누가 나의 편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예. 그리고선 개들이 그 시체들을 먹었죠. 이세벨 예후가 반역하자 이제 자기 아들들이죠. 요아람과 또 자기 외손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또 최후를 맞이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세벨을 우리가 예후가 이렇게 장사 지내고 준비하라는 것은 뭐 아방의 아내였고 요아람의 어머니였던 것도 있지만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 옛바알의 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복이 있을까봐 가서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죠. 두개골 발과 손바닥에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바를 또 엘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요. 여호수아 21장 45절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니라.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금절시킵니다. 10장 23절 28절입니다.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서 바알의 숭배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찾아보고 살펴보아 여기에 바알 숭배들자만 있게 하고 주의 종들은 한 명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하라 하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희생제와 번제를 드릴 때 예후가 밖에 있는 80명을 지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인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피하게 되면 그를 피하게 하는 자는 생명이 피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예후가 호위대와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니 그들을 칼날로 죽였으며 또 호위대와 대장들이 그들을 밖으로 던진 후 바알의 집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지고 나와 불사르고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헐어 야외 변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바알이 이제 큰 대회를 연다고 바알을 위해서 큰 대를 연다고 이렇게 속였죠, 거짓으로. 그래서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바알 숭배자들이 초청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 이제 또 이 바알 예후도 우리를 이렇게 우대하나 보다 이렇게 신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다 뭐를 입혔어요? 이렇게 예복들을 다 입혔어요. 왜냐하면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수고 그 다음에 야외 변소를 만들었어요. 요아스를 제외한 유다 왕족의 씨가 전멸했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모든 씨를 다 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이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 그를 훔쳐내었더라. 사람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아달랴로부터 피시켜 심실에 숨겼으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그녀와 함께 주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더라. 그리고 아달랴가 나라를 치리하였더라. 제7년에 여호아다를 보내어 백부장들과 대장들과 호위대를 주의 전으로 불러와 자기에게 데려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주의 전에서 그들의 맹세를 받은 후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이며 요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세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아스의 고모죠.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훔쳐내가지고 유모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고요. 그리고서 성전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세바는 경거하는 제사장 야다의 아내였고요.
그 당시 이제 여야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아달랴는 누구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로 와서 이렇게 왕비가 됐는데 이제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통치를 했어요. 7년 동안을. 6년 동안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호야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고 아달랴를 살해합니다. 11장 12절에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 인도하여 내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거의 책을 주니라. 이에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 부은 박수를 치며 말하기를 왕 만세 하더라. 아달랴가 호위대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니 보라 왕이 격식을 갖추고 기둥 곁에 서 있으며 고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섰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다. 아달랴가 그녀의 옷을 찢으며 소리 지르기를 반역이로다 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대 간부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를 대열에서 밀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였으니 이는 제사장이 앞서 말하기를 그녀를 주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사람들이 그녀를 잡았으니 그녀가 말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유다 왕에 보존시켰습니다. 우리 악이 득세할 때도요, 하나님 보존하시는 섭리는 귀한 방법이죠. 전혀 아달랴는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요아스라는 아들이 남아서 이렇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왕으로 세울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방법으로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의 왕조가 계속 또 이어지게 되죠. 율법책을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왕비가 와가지고 자기가 나라들이 다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갔는데 우리 아달랴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도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것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 위하여 힘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땅과 차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요. 하나님의 길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생각으로 살아. 우리 생각이 정말 무서운 거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고요. 그리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한국 갔다 오셔서 우리 항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참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참 들으면은 야, 이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러는데요. 우리한테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저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데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경은요, 모든 것들이 심플하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파다 보면은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고요. 요아스가 이제 하살에게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을 줌과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그렇게 여호야다가 그렇게 어려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왕을 했는데도
또 끝에는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12장 17절에 21절입니다. 그때 시리아의 하살병이 올라가서 가져와서 그것을 치하였고 또 그의 얼굴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에 유다의 여호아스 왕이 그의 조상인 유다 왕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바친 모든 거룩한 것들과 자기가 거룩하게 한 것들과 주의 전에 보물 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 하살병에게 보내었으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요아스를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공에서 요아스를 죽였으니 그 신하들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쳤더라.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삶에 장사했으며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느니라. 네. 우리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 요아스라는 그 어린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그 잘못을 왕 앞에 그대로 바르게 진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않았고요.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 해보면요. 요아스 왕은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 아달랴의 그 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이스라엘에 와서 바알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를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죽자마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으는 이제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크게 부상했고요. 그때 신하들이 그를 모반해서 침상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비극은 어떻게 보면 배교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잖아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었고요. 역대하 24장 24절 25절에 보면 더 아주 재미난 말씀이 써 있어요. 시리아 군들의 군대가 작은 부대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작은 군대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요? 그 요아스 왕이 정말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징벌이죠. 요아스에 향한 것들. 그래서 그들이 조상 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요아스에게 떠나간 후 그들이 그에게 큰 병을 남겨주었더라.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모반하여 그의 침상에서 그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스가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병에 든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문병. 13장 14절에 19절입니다. 일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들을 취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의 양손을 왕의 손에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 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한 화살이오니 왕께서는 아펙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리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화살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그것들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소서 하니 왕이 3번 치고 그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왕은 5번 치셔야 했나이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3번 치실 것이냐 하더라. 우리 이스라엘 왕은 이제 우리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러 오려고 그러면은
벌써 이스라엘이 가서 다 막어.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우리 아내 때 무슨 내통하는 자가 있냐? 막 왕이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잡으러 왔다가 못 잡고선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병거 기병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아스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행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사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시리아를 3번 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한 5번 쳤으면은 완전히 시리아를 전멸할 텐데 3번만 쳤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르밧가브도 우리 그릇을 더 많이 이게 빌려왔으면 더 많이 넘쳤잖아요. 빌려온 그릇이 딱 끝나니까 딱 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죽음과 그 무덤에서 일어난 기적. 우리 엘리야는 하늘에 승천했지만 우리 엘리사는 무덤에 갔습니다. 13장 20절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는데 해가 바뀔 때 모압인들의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하였더라.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그 군대를 엿보고 그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 그 사람이 떨어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더라. 네. 우리 뭐 이런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무덤에 무슨 뭐 이게 거기다가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무덤이 굴처럼 됐거나, 그걸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간을 놓고 크게 돌을 이렇게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산적 같은 것들이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어디다 이렇게 장사하기도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 무덤에 이렇게 열고 아마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나 봐요. 근데 그 딱 무덤에 들어가서 엘리사의 몸에 뼈에 닿자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우리 엘리사는 죽었어도 그 뼈에 닿는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은 사실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으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치르셨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 앞으로 그 승천하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사랴 우시아라고 하죠.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왕하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스왕의 아들 아사랴가 치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16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랴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왕을 치시니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별채에 거하였고 왕의 아들 요담이 공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우리 아사랴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강한 군대를 가졌어요. 역대 26장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시아 왕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어요. 네. 그 권한을 침해했어요.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죄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하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왕이면서 또 제사장까지 하는 거. 우리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막 금박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하나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이제 반역이 계속됩니다. 반역과 죽음이 막 끊이지 않아요. 왕하 15장 8절에 1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6개월간 치리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의 행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에게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가랴의 나머지 행역들을 보라.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예후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4대까지 앉으려 하셨으며 그대로 되었더라. 유다의 우시아 왕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만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티르사로부터 올라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계속 뭐 6개월 왕했던 한 달 왕했고 막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로보암의 이제 마지막이죠. 사가랴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6달을 치리했어요. 그리고 악을 행했고요. 또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 금송아지를 뒀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룸이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 앞에서 그를 쳐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후에게 네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이 왜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 아들, 그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 요아스, 또 아들의 아들 여로보암, 또 마지막 사가랴 이렇게 4대까지 됐고요. 여로보암이 이제 여기 아들이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처음에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좀 혼동될까봐 뒤에 있는 이 예후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근데 그 당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대했던 시절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 지역도 커졌고요. 그럴 때 항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면은요 항상 신앙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한 달을 치료했는데 무나엠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그를 쳐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반자 살룸도 한 달 만에 죽게 당하셨고요. 계속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계속 피를 흘리는 반란의 역사가 계속 되고요. 이제 무나햄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무나햄이 티르사에서 와서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지경을 쳤더라. 그들이 그에게 문을 열지 않으므로 그가 팁사를 치고 그 안에서 아이벤 모든 여인을 갈랐더라.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치리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 왕 풀이 그 땅을 치러오자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풀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여 자기 손에서 왕국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무나햄이 이스라엘에서 돈을 거두되 모든 부자들로부터 각각 은 50세겔씩 거두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니 아시리아 왕이 돌아가고 그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래서 10년 동안을 그래도 오랫동안 치리했는데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로 그 아시리아 왕 풀을 보낸다. 풀은 다른 이름이 이제 티글렛 필레셋이래요. 그 땅을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들한테 돈을 이제 강제로 은을 50세겔 내기로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만 킬로. 그래갖고 그걸 주고서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페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죽습니다.
15장 29절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페가 왕 때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스의 왕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너와 케다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니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레 아들 페가에게 모반하여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페가의 나머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보라.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 땅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뒤에 가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이집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납달리 땅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방에 이렇게 점령됐고 이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변두리 땅이에요. 근데 그 변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내가 뭔데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은 항상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스태포드 변두리예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고요. 우리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이제 호세아 왕 때 이렇게 됐어요. 주전 732, 722년 우리 아스리아 왕 살만 에셀 5세에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벌써 페가 왕 때부터 멸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가 왕은 그냥 그 아스리아 왕에 그냥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이제 그런 왕이었어요. 예. 그 역대상 5장 26절 아스리아 왕 티글라필레스를 때 요단의 동편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겼다 기록하고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사마리아 데려다가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글로 가지 않고 항상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예수님만 글로 들어가셨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도요 항상 낮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유다 왕이 됩니다. 15장 32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페가 제2년에 유다의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하였을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니라. 그러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주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였더라. 네.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 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할까요? 왕들이 됐음에도. 명령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날까 봐. 근데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혼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말 여기 와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슨 뭐 부귀를 갖고 교회 와서 뭔가를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왜냐면 나이 들고요, 뭐 가졌으면 누구 말 잘 안 듣습니다. 집에서도 안 듣는데 교회 와서 듣겠어요. 근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한 왕이었지만 아버지 우시 왕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 왕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왕이 들어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도 엉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역대 27장 2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을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은 오히려 부패하여 행하였더라. 예. 그 참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예. 너무 적나라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예. 아하스가 이제 유다 왕이 돼요. 아하스 왕이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다 왕이 만날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합니다. 16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 아들 페가가 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시리아의 르스 왕이 엘랏을 시리아로 회복시키고 엘랏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었으므로 시리아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ser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하여 아들이니이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려 걸려선 시리아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하며 아하스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가겸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아니 무슨 주의 성전에 있는 금은 무슨 맨날 쳐들어오면 그거 다 베껴서 갖다 주는 게 하려고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저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으면서도 또 이 세상 왕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금송아지 숭배했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죠. 예. 그 역대하 28장 2절 3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또 바알들을 위해 주저한 형상들을 만들었으며 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함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더라. 예, 이제 몰렉이고 그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왜 불에 태우고 또 특별히 막 이렇게 마다들 같이 막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그 신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몇십 배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렸다 그러면 그 헌금 자체가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뭘 조금을 드려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상제단을 본을 떠서 주의 성전, 우리 아하스는 그래도 하나님의 징벌 고난 중에서 자신을 정말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아시리아 왕에게. 예. 그래서 은금, 뭐 성전에 있는 거, 또 자기네 그 왕궁에 있는 거 다 벗겨갖고 예물로 보냈어요. 원래 이스라엘 왕도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보내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이 시리아를 치고 그걸 못하게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서로 힘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왕에게 그 세상 왕이죠. 다마스커에 있는 우상제단을 본을 따서 주의 성전의 제단을 변경시켜. 나는 진짜 몇 번을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까? 아니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다 자기가 바꾸고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는 이제 그 시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시리아가 있고요, 아시리아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성경에는 우리 시리아라고 해서 아람이라 그러고 또 그다음에 수리아라 이렇게
이렇게 말들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시리아하고 자꾸 혼동을 하는데 이게 틀린 나라예요. 이 아람 시리아는 조그만 다마스커스 그 지역에 있는 거고요. 아시리아는 이쪽에 더 큰 지역을 광활하게 통치하고 있던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게임도 안 되는 나라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커지면서 아시아까지 정복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우리 1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편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양식과 모양을 그 모든 솜씨대로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낸 모든 것을 따라 제단을 세웠더라. 그래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었더라.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 나아가 그의 제사를 드리더라. 그가 그 제단 위에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술을 붓고 화목제의 피를 뿌리고 또 주 앞에 있는 놋제단을 전의 전면 즉 제단과 주회전 사이에서 가져와서 제단의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할 말하기를 이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와 저녁 음식제와 왕의 번제와 희생과 왕의 음식제를 땅의 온 백성의 번제와 그들의 음식제와 그들의 술 제물과 더불어 사르고 번제의 모든 피와 희생자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라. 놋제단은 내가 물어볼 일에 쓰일 것이라 하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마스커스에서 만드는 큰 제단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다 하고 이 놋제단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일만 쓰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시겠어요? 거기 물어보는 걸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우리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설령 아하스 왕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못합니다. 난 죽어도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아마 그랬다면 성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로 남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다 그냥 그 왕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영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아시랑을 만나러 가서 다마스커 갔다가 특별한 이교 제단을 보았고요. 그는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모양을 그려서 우리 대제사장 우리에게 보내고 자기가 이제 가면은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제단이 성전의 놋제단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대체하게 됐어요. 역대하 28장 23절 24절에도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희생자를 바치 말하기를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들에게 희생자를 바쳐 그 신들로 나를 돕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었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산상조각내었으며 주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모퉁이마다 그를 위한 제단들을 만들었으며. 하여튼 왕이 그러는데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제사장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에요. 이방신 우상신 제단은 그냥 해놓고선 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솔로몬 왕이 만들고 했던 그 제단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물어볼 때만 쓰겠다고 그러는, 어떻게 보면 참 아하스도 대단하죠. 예.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무엇인가를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저걸로 하면서 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이런 데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고요. 설령 우리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맞춰가면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왕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공부 안 했지만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우시야 왕도요, 처음에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군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엄청난 것들 했잖아요. 근데 꼭 끝에 가갖고서 이상한 문두병 걸리고요. 아상은 발에 병이 나고요. 그러고서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의원들한테 저거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나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